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그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레위기 16장으로 이 레위기 16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속죄일 규정을 알려주십니다. 속죄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 그리고 그 죄와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속죄일이라고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회당에서 매년 7월 10일에 이 레위기 16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속죄일의 서론과 속죄일의 준비물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먼저 속죄일의 서론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일 규정의 시작이 좀 우리가 그동안에 읽었던 다른 본문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레위기는 늘 여호와께서 모세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도입부가 빠졌고 아론의 2 아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론의 2 아들이 죽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론으로, 대제사장인 아론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론의 2 아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였고,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중심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막이나 성소에 대해서 좀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성막 안에는 바로 성소라는 것이 있었고, 그 성소 안에는 또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으로 된 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지성소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 위에는 시은자라고 불리우는 덮개 혹은 뚜껑이 있었습니다. 이 시은자는 가로가 1.1m 정도였고 세로는 66cm인 순금으로 만든 덮개였습니다. 이 시은자 위에는 천사가 조각되어 있었고 두 천사의 날개 끝이 가운데서 만나면서 마치 천사의 날개로 시은자와 언약궤를 덮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다윗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흔히들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들어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3절부터 10절은 바로 이러한 속죄일의 준비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3절에서 4절은 대제사장을 위한 준비물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는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3절에서는 대제사장 본인과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4장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입을 세마포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세마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마 모두 흰색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흰색의 세마포는 백성의 부정과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을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5절에서는 백성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 준비를 말씀하시면서 숫염소 2마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마리는 속죄제 제물에 관한 것이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위해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도록 하셨죠. 6절부터 10절은 속죄일 제의를 시작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자신과 집안을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집안이라는 말은 바로 모든 제사장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학자별로 다양한 의견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인지 혹은 어떤 지명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단 오직 레위기 16장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아사셀에 관해서는 내일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6장 20절부터 22절이 바로 이 아사셀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을 정해 주셨고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회복하고 정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죄일에 대한 준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규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멀어진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이 속죄일을 주셨고 이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세마포를 입은 대제사장이 부정한 성소를 깨끗이 씻고 그 피를 속죄소 즉 시은자에 뿌리고 죄를 진 염소를 광야로 보내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말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면 고요함 가운데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죠. 여기까지는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를 위해서 혹은 등잔대의 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자주 들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분향단 뒤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바로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속죄소, 즉 언약궤와 시은자가 있지요.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유롭게 혹은 편안하게 나아가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를 눈앞에 두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등골에서 땀이 주룩주룩 흘렀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그동안에 뿌렸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였고 지성소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자신이 원해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어져온 직무였기에 그 일을 수행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 겪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대제사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권면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우리의 영원하고 위대하며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